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의 두 아들이 있는 말로 하였으니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부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지매 같이 볼게요.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신긴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디 명절 때 가족들도 찾아보고 또 고향도 가고 했을 텐데 하여튼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이 자리에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볼 것인데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바로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즉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즉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자가 에서니까 당연히 에서의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을까? 야곱도 알 수 없습니다. 에서는요? 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였습니다. 야곱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인간을 속이는 자, 인간적인 속임을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야곱이 자기에게 있는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요.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서 빼앗고 또 삼촌 라반의 재산을 탐내고 그냥 그렇게 또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서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도 자기만 살겠다고 얍삽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야곱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화 왔네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야곱이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증표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1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되니라? 흉년이 되니라. 언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흉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죠.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현실적인 중요함이 무엇일까,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했어요? 내 삶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요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전체적인 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 다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 다 예배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다 하는데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드렸던 그 찬양도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고백을 우리 늘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는 결국 하나님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생각을 앞세우고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세상도 따르고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적당히 세상도 찾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왠지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에 어른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남편분께서는 저희 교회 개척교회 같이 와서 섬기길 원하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 없어요. 같이 섬기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은 아직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기도 얘기합니다. 당신 기도해봐. 같이 가서 우리 섬기자. 근데 권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기도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가라고 할까봐. 기도 안 하면 개척교회 가서 섬기라고 할까봐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함께 합류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마다 때마다 연락도 주시고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하시거든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 솔직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편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했어요. 이런 사사시대에 과연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시대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가정, 바로 룻의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과거에도 평범했고 지금도 평범하고 앞으로도 평범할 그냥 가정.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하잖아요. 이 가정도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특출하지도 특별하지도 모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가정. 근데 오늘은 그 평범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을 텐데 왜 이 가정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냐? 이 엘리멜렉의 가정, 결국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삼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5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요.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쭉 보면 뒤에 어디까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평범하지만 그 가정에서 특별히 엘리멜렉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식구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꿈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만 그러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자랐던 시골 촌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학교 다닐 때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안양으로 유학 올 정도 됐으니까 공부는 조금 했고, 그리고 기계를 좋아해서 저는 기계공학을 하고 싶었던 공대 지망생이 저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은 부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제 꿈은 공대생을 꿈꾸면서 제가 꿈꿨던 거는 청소년들을 향한 꿈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목회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 될 일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영서가, 사랑하는 내 아들 정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엘리멜렉의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심기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그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잘 돼야 되죠. 그죠?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베들레헴 땅,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땅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떡집과 약속의 땅,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진 땅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베들레헴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형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베들레헴에 지금 뭐가 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하여, 이 약속의 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시고 다윗왕을 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가실 이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어요. 근데 옆에 있었던 저주의 땅이라고 불리는 모압 땅에는 풍년이 듭니다. 여러분, 모압 땅 가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모압 땅이 어떤 땅인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치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아버지 롯과 두 딸만 도망쳐서 나와서 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딸들이 생각해요.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 대는 누가 이어갈 것이냐. 그러면서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하룻밤은 큰 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가 동침을 하면서 다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그 낳은 두 아들이 바로 암논과 모압이에요. 암논과 모압이 살고 있던 땅이 모압 땅인데, 이 모압 땅은 왜 저주의 땅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각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성경에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모압 땅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과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악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여기 10대라는 얘기는 10대들,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해서 10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완전 저주의 땅이죠. 완전 저주의 땅. 그러면 저주의 땅이면 완전 저주스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저주의 땅에 지금 뭐가 들어요? 풍년이 듭니다. 근데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고 저주의 땅인 모압 땅에는 풍년이 들어요. 여러분, 헷갈릴까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들려요. 신앙이 좋아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땅은 흉년이 들고 저주의 땅이라 불리는 모압 땅에는 풍년이 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저주의 땅 모압에는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야 이게 하나님 일하심 아니냐 이거죠. 반대로 우리가 사는 베들레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풍년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쾌할 때 있잖아요. 명절 때 시골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은 뻥 뚫리고 반대쪽 꽉 막혀있으면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가는 데 열려야지, 길이. 근데 저쪽은 뻥 뚫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가는 길은 꽉꽉 막혀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 저만 드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형통함이 쫙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상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근데 잘 안 풀려.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잘 안 풀려. 근데 옆에 회사는 막 탈세, 불법 막 하는데 훨씬 잘 되는 부분 막 보여. 부자 되고 땅 사고 건물 사고.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보여 이게.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내가 그건 잘하는가.
내가 이게 너무 과한 건가? 미친 짓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린 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만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교회 사업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다 적어놓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어디 가서 다 기도하거든요. 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면 속이 상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에서 그 당시의 백성들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때 어떻게 되느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찾아? 풍년을 찾아 다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모압 땅으로 다 이동을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 분명히 알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결국 저주의 땅임을 알면서도 풍년을 쫓아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했을 때 다른 사람들만 가느냐? 누구도 가요.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 가정도 같이 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 다 갔는데 성경은 엘리멜렉 가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사람들 다 가도 되는데 너는 안 돼. 그거예요. 다 가도 되는데 너는 안 돼. 왜 너는 안 되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섭리가 네 속에 있거든. 네 가정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거든. 네 가정을 통해서 나는 다윗 왕을 있게 할 것이고 네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할 거거든. 그걸 가르쳐주진 않아요. 근데 엘리멜렉이 그렇게 떠났을 때 그 가정에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렇게 풍요를 쫓고 뭔가를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 결말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만 남아. 근데 10년이 흐른 후에 두 아들마저 결국 죽어요. 결국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결국 남아있는 것은 사망 그리고 결과는 실패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그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엘리 같은 엘리거든요. 결국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왕. 무슨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신앙의 뼈대 있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지금 흉년이 들면서 결국 저주의 땅 모압을 향해서 풍년을 찾아서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져 있는 이 가정에 지켜야 되는 것들을 포기한 채 결국 떠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엘리멜렉의 가정만큼은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결국 그 가정마저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떠나고 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엘리멜렉이었다면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 근데 약속의 땅인 건 알아. 근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옆에 땅은 저주의 땅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먹을 것도 많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직장. 내가 일하는 직장. 우리 사장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근데 연봉이 너무 작아. 이거 가족들 먹이살리기가 쉽지 않고 장래가 불투명해. 근데 여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직장이 맞아. 근데 옆에 직장은 연봉 많이 줘. 근데 보니까 사장님이 회장님은 감방 가고 불법, 탈법 뭐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거기 가면 다 좋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겠다. 난 안 가겠다. 쉽지 않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때 필요한 것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사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모든 선택을 누가 결정했느냐? 자기가 결정합니다. 각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전혀 아닌 것과 또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중간적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오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매주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한 번 있는 기도회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건 이건 사사시대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각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근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기도하고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요즘에 금요 기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큐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함께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데 큐티를 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보면은 큐티를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큐티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큐티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거든요. 이대로가 너무 좋으니까 큐티를 하기가 어려운 거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권사님처럼 기도하면 개척교회 가라갈까봐 기도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와 이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큐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큐티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큰 순발근 생 보면 거기에 인, 아웃이 있어요. 그냥 위에 이해를 돕는 글이 있으면 이게 이 얘기구나. 밑에 묵상을 돕는 글이 있어요. 이게 이 뜻이구나를 밑줄 그려가면서 그럼 그 중에서 하나만 깨닫고 큐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큐티를 할 때 그 속에서 노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괜히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큐티 책이 50권이 와요. 50권이 오는데 한 20, 30권이 남아요. 매주 생 모임 하는데 큰 손발간 셈 가지고 나누는데 큐티 책이 남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넷으로 하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9월 마지막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연말을 결산할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한 거는 일단 접어두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조금씩 다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엘리멜렉의 집일까? 수많은 집이 있을 텐데 왜 엘리멜렉의 집이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집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집만 문제를 삼았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 다 되는데 너희 집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도
대충 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6시 반쯤 와서 오면서 지하 주차장에 쓰레기를 저도 줍고 올라가요. 매주마다 그렇게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줍고 올라가요. 내가 왜 이걸 주워야 되지? 딱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강 살고 싶고 대충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름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었던 게 주일날 빼고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제일 하고 싶었어요. 왜? 여러분들 휴가 가잖아요. 휴가 갈 때 주일날 빼고 가잖아요. 저 주일날 빼고 놀러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가는데 나도 가지.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담임 목사라서? 특별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설교 집사람 시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아보니까 저는 충청도 촌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놀러가고 싶고 저도 일탈하고 싶고 저도 죄를 짓고 싶고 그렇다고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정확히 모르지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대근 집사님 힘들지만 믿으십시오. 영화하고도 믿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없냐? 직장에도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최선의 모습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나가 있어요. 야곱이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10월, 11월, 12월 적어도 3개월만큼은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혹시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사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 귀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대부분 다 지셨어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단은, 귀신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거든요. 죽일 수는 없지만 흔들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사단의 임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사단의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주 임무입니다. 사단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몸이 건강해요. 제 몸이 건강하다면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단의 생각은 뭐냐? 네 몸 건강하지만 네 손가락 다쳤잖아. 이거 다치면 얼마나 아픈데 야, 이 손가락 가지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요.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자꾸 찾아서 그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셀모임 하다가도 셀모임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사단의 역할은 뭐냐? 그 중에 누가 했던 말 한마디를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모임을 흔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때에 좋고 건강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좋고 건강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단의 역할은 부족한 것들을 잡아서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누가 말을 이렇게 했다. 누가 말을 이렇게 했다.
그것을 부각시켜서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사단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꿈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요셉을 절대 죽일 수 없어요.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활동합니다. 예배드려야 될 때 갑자기 아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세리모임 할 때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모임 때 가장 피곤할 때, 세리모임 안 가고 싶을 때 있죠. 뭔가 핑계를 대서 빠지고 싶을 때, 그때 생각하십시오. 아,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뚫고 가면 100% 은혜 받습니다. 그것을 뚫고 가면 100% 은혜가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는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쉴까? 오늘은 좀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단은 그 모임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임에 참여한 우리를 흔들기는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계획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나서 승리를 이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성경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서 61장 8절, 9절, 10절에 왔습니다. 찬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추만 해주세요. 색깔로 표시했는데 제가 가로놓기 하면 가로놓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누구야? 누구야? 그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예선아, 은호야, 이렇게. 그러나 나의 종 너 누구야? 내가 택한 누구야? 나의 것 누구야? 그 다음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누구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누구를 부르고 누구에게 이르기를 누구는 나의 종이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택하고 여러분들을 택하고 싫어하여 뭐하지 아니하였다?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다음 10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셈이라? 내가 누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누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리라?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주십니다.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환경이 흉년이든 뭐하든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서 멋진 승리를 이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